37절에서 44절입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과 높임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이곳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이시여,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늘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 명령하신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되어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내면을 돌아보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또한 지금 이 땅에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지금도 날마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날마다 예배가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첫날과 셋째 날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과 3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 바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빛을 전달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빛을 등을 켜서 서랍 안에 넣어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도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아직까지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암흑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내모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목적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한번 책잡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나한테 다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그전에도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이 헤롯 대면의 자리에서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말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너희 성전 못 들어오도록 누가 좀 막아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정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400년 후에 다시 신학의 첫 번째 선지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긴장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대충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이렇게 살펴서 흠이 없는 거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1년 된 거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딱 구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년 전부터 이제 새끼 이제 1년 될 때까지 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살펴야 1년 된 흠 없는 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대충 합니다. 흠 있는 거, 심지어는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냥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어차피 이거 그냥 불 태울 건데 아무렇거나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를 너희 나라에 총독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사람한테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평상시에 입는 그런 의복보다도 더 준비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 빠져도 그만이고 늦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의 예배 태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에서 멀어졌지만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천 명을 칼로 처단하는 헌신에 앞장섰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는데 이때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그 창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을 꿰뚫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론의 손자니까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앉아만 있고 헌금만 좀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더 이상 간섭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나오고 뭐 적당하게 헌금만 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직분도 받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그 1차적인 책임이고 전체가 그 안에서 타락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타협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읽지 않고 예배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역사이고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항상 예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고 설교자들을 순교케 하고 예배당을 불사르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의 일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정부에는 코로나라는 빌미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예배당만 계속 문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숫자를 제한시키고 밥을 못 먹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늘 박해의 시대에는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지금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여러분, 손 안 씻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 손 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사의식 때 씻는 그러한 그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율법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는 말이 없지만 율법에는 혹시라도 내가 부정을 입었을 때는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다 보면은 부정을 입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게 했습니다. 이들이 겉을 이렇게 신중하게 시중을 하는 동안에 그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자기 마음은 추스리지 않고 계속 행동으로 커버하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일을 잘 지키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겉에만 계속 치중하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은 이동하면 안 된다. 이제 2000규빗이 한 1km가 안 됩니다. 900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1990규빗은 가도 되고 2000규빗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에 만약에 가야 되면은 그 전날 도착을 해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주일날은 이제 기기를 만지면 안 돼요. 기기를 작동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는, 누가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그 기능이 이제 다르게 작동이 되는데 매 층마다 계속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나와서 서면은 타면은 7층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도 2층, 3층, 4층, 5층 다 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그 유대인들이 쓰도록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자기들은 헌신이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글을 써도 안 되고 지워도 안 되고, 그래서 컴퓨터 워드도 치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제일 웃기는 것은 이제 휴지를 티슈를 뽑는 것은 되는데 두루마리를 끊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34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다. 능숙하게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서리겠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악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을 아무리 꾸며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겉모습을 보고 칭찬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속을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오히려 크게 차이가 나고 겉만 치중하는 것을 악하다 그러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면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합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괜찮고 남이 하는 일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매사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칭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바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책망하시는 것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서 오히려 착각을 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내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나님도 다 내 편이시고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속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도둑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때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이 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아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그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집에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날 한시에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로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를 살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추에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후궁 10사람을 공개적으로 간음케 하고 그 아들들 사이에 이복 형제 가운데서 살인사건과 간음사건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관의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 일에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 관련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이 내 것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자기 양심을 찢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오늘 또한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부지런하게 읽고 묵상을 해서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에 찔릴 때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과율은 이 자연 세계에서만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인과율은 법칙입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다 내 탓이란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서 이제 내가 선한 것을 심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심어서 영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난다는 것은 큰 소망입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가 초창기에 설교자로서 참 무능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뺏겨가지고 그냥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어색하고 이게 남의 옷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같이 동역을 했던 크레이기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설교자는 설교 내용도 좀 엉성하고 그리고 나보다 인물도 별로 안 좋은데 은혜가 나타나고 회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크레이크와 자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레이크는 하나님께 회심자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회심자를 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크레이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심자가 오기를, 불신자가 들어와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낳았다. 가는 곳곳마다 나는 복음으로써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도 디도를 보고도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보고도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많은 그 결함이 원인이 있지만, 방금 제가 이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우리의 결함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이 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나는 너희와 같은 장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무리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잘 가르치는 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 않은 게 나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에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잘 분별을 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합니다. 겉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진심 있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겉으로만 하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기도, 금식, 구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이미 그는 칭찬받음으로 모든 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금식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그 레위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레위기 16장 29절 이후로 레위기 전체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금식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했고 에스더가 금식했고 사도행전의 그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으로 주를 섬겼다. 금식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금식 사람에게 들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금식하는 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뭐 배고프다 그런 표현하지 말고 또 옆에서도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지. 금식하고 있다.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그걸 너무 공론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안 받겠다고 아예 금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들 이 금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제도 똑같습니다. 구제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내가 구제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잘못된 구제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나는 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체가 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명심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몸도 불사르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죄성은 칭찬받고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그토록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는 드러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잘 막아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도와주는데 어떻게 모르게 하겠습니까? 뭐 우렁각시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모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제가 11년 동안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주 말씀하시기를 성도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를 결코 못하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을 이제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 갚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와줄 만한 일이 생길 때는 도와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가 그 아들이 공납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지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냐?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도와라.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어떤 성도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무명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불러서 무명으로 헌금이 들어왔는데 전혀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헌금이라서 전달하는 거라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를 잘못하면 왜 점점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은 도움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여길 수도 있고 또 고마워하는 마음이 반감됩니다. 또 주변에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돕기를 원하시면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시면 못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 못 도와주는데 괜히 도와주고 나쁜 영향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고 도움받은 사람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주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구제를 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을 본문의 4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진심을 다해서 구제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되리라. 겉과 속이 일치되는 바른 구제로 말미암아서 너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구제하지 않고 겉으로만 계속 구제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이렇게 자기 겉만 계속 꾸미고 속으로는 뭐 어떻게 되든 속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돌이키라고 바리새인을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그 속마음을 읽고 말씀으로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겉으로는 11조도 하고 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관해서는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없는 그러한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지만 속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겉은 바리새인이라서 긴 옷을 입고 사람들 보는 데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속에서는 전혀 내가 칭찬받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내가 높아지지 않는 곳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늘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은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직전 회장, 뭐 위임 회장, 뭐 말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회장이 막
30명밖에 안 되는데 회장만 5명. 그런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그 단체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 안 하니까. 큰 교회들이 참여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겉만 계속 꾸미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 이 평토장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날마다 이 겉과 속이 다름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다 공개되는 겁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드러나는데 끝까지 만약에 감추고 있으면은 그는 영원하게 고통 속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친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바퀴벌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도 어떠한 화려한 모습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